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73쪽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밧베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르러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떠한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벤 가지나무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사람이 어떻게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 신분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등장할 때와 대통령이 등장할 때의 분위기는 매우 다릅니다. 대통령이 등장하면 최고의 예우를 갖춰 그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은 저마다 대우와 환호를 받으며 맞이해 주기를 원하고 그러한 삶을 동경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잠시 베다니라는 동네를 방문하십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자리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 둘을 보내시며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말까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고 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베다니에 잠시 이르신 것과 그곳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베다니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베다니는 주님이 나사로를 살린 곳이며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은 곳이며 많은 병자들을 고친 곳 이곳이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괴로움의 집이란 뜻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셨고 회복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이 때문에 베다니 사람들과 그 주위에 있는 지역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주님이 나귀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쓰시겠다 하라 하신 이 말씀 중에 내 주인이 꼭 필요하다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 직접 주라고 표현한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주라고 표현했는데 하필이면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디메오가 외쳤던 다윗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위엄을 갖추고 로마의 황제보다 더 근사한 말을 타고 입성하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황제보다 더욱 돋보이게 입성하셔야 메시아의 권세를 나타내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로마를 정복하고 자기 민족을 해방하는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시고 왕이나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세상은 신분에 맞게 그를 대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이시며 다윗의 계열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닌 성경대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처럼 힘과 무기로 세상을 정복할 왕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백성을 섬기심으로 세상을 구원할 왕으로 오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언급한 겸손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니라고 하는 말인데 비천하게 되다 또는 가난하게 되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비천하게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종이 나귀 새끼를 탔듯이 종처럼 섬김과 희생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였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귀는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입니다. 나귀는 자신의 몸무게보다 더 많은 짐을 지고 산과 사막, 들판 어디서나 짐을 지고 갑니다. 그러한 이유로 나귀는 짐을 지는 동물로 이해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담당이라는 단어가 모든 짐을 지우다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고 있었던 모든 죄를 주님에게 지우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죄의 무게에 힘을 쓰지 못하고 절망합니다. 매스컴에서 보도한 미성년자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한 박사방, N방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는 분노했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텔레그램방 안에서 성착취물을 보고 즐겼던 가입자가 20만 명이나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내고
음란물을 즐기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성적 누리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죄의 방에서 죄가 주는 달콤함에 젖어 돈을 내고 그것을 누리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조주빈이 한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입니다. 그는 멈추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것에 노예가 되어버린 상태라 스스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스스로 멈추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항상 우리의 삶의 짐으로 쌓여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만큼 무거운 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시편 32편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며 환호의 소리를 높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원래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말로 제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 나무를 흔든 것은 억압에서 해방과 완전한 승리와 번영과 축복을 주는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죄의 괴로움으로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죄의 괴로움으로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는 배단이 곧 괴로운 집에 거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죄로 모든 것을 잃고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고 있던 괴로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에 싣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그것을 십자가 위로 올리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 겸손함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근사하게 위엄을 갖추고 화려하게 등장하는 것을 거부하시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는 것, 우리의 괴로운 짐을 지는 것,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는 초라하지 않습니다. 황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죄에 눌려 괴로워하며 살지 않습니다. 기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좌절하거나 실족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사한 것, 환호하는 것, 멋진 것, 화려한 것에 따라 우리의 신분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귀 새끼가 아닌 영광 중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하실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근사한 것, 멋진 것, 화려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구원이 주는 영광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섬기심으로 맞이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괴로운 집에서 갇혀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삶을 살아가게 하실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붙잡고 하루를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죄악의 유혹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그 은혜로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오늘도 영광의 모든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